우리 JDM에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늘 모이면서 강조하는 말이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삶을 살아라.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한 삶을 누려라 라는 걸 많이 강조하죠.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의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 사자가 붙은 이렇게 높은 직업을 가지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사회에서 아주 고관 대작이 돼야 된다라든가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그런 부자가 되라든가 명성을 나타내는 유명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모임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의 탁월함, 평범한 삶 속에서의 비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높은 가치의 삶을 추구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부름의 삶, 비전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사, 우리에게 준 인생의 역할, 거기에서 탁월함과 비범함을 드러내라는 말이지 무슨 세속적인 가치의 높은 지위나 명성이나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작 디즈레일이라는 사람이 탁월성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왜 평범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이 비속한 이런 취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탁월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주었는데 그냥 스스로 그냥 평범한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비속한 삶이 자기 취향인 것처럼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들음으로 해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요. 우리가 도대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요셉처럼 너무 살긴 힘들어. 에스더처럼 목숨 걸 일이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하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도 요셉 안 됩니다. 여러분이 100번 두께로 화장해도요 에스더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좌절만 맛봐요. 목사님은 에스더처럼 이 부르는데 하고 앞만 두드려 봐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은 뭡니까? 그 위대한 사람이 살았던 삶의 의식, 삶의 태도, 삶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목표, 비전, 하나님에 대한 지향점, 그것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 국무총리가 되라든가 야곱처럼 여러 마누라를 얻으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성경의 의식, 태도, 정신, 목표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만 갖는다고 하면 훨씬 더 정말 주님 앞에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참 은혜롭고 감격이고 기쁨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전적으로 절대 신뢰를 못 드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우왕좌왕 살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의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라는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잘하는 말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 우리는 사람이잖아. 우리 인간이잖아.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목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요, 선배라는 인간들이 다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너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냐.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적당히 살아 임마.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면 되고 모임도 적당히 다녀. 속으로도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하고 돈도 생기면 적당히 내고 그냥 눈치껏 해. 뭐 그렇게 비범함이니 탁월함이니 그런 단어를 쓸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말이죠, 닭장에다 놓고 갔대요.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어린 독수리가 닭 병아리 들하고 같이 크는 거야. 그 병아리도 찍찍대면서 같이 날지도 못하고 그 닭장에서 하는데, 독수리가 말이죠, 하늘로 쫙 날아가니까 그 닭장에 있는 독수리가 하는 말이, 야, 참 부럽다. 나도 어떻게 저렇게 좀 날아볼 수 없을까라고 하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삶. 그냥 부러워만 하고 멋지다고만 하고 진짜 그 삶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이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살 수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믿음의 의혹을 갖지 않는 거예요. 시도해보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한 사람 속에 어떻게 비범하게 나타나게 됐는가. 정말 우리 속에 이 평범한 삶이 비범함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독촉하는 게 아니고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라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데, 아비멜렉은요 그랄 왕, 블레셋 왕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요 이 아브라함이 겁먹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미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말이죠, 이 아비멜렉이 이 여자를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너 왜 속였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도리어 선물을 주고 이 블레셋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던 왕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비골이라는 말은 그 말 뜻은 모든 자의 입이란 말인데, 이 국방부 장관이죠. 사실 왕에게 그 당시 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건 왕에게 대단한 신뢰를 받지 않고서는 맡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 당시는 뭐 농경사에서 군사라고 하는 건 대단한 파워죠. 그러니까 이 비골이라는 사람이 같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 뭐 총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여기 22절 말씀 잘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바둥바둥 대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으려고 막 바둥바둥 대봐야 그거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고요.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뭐 우리가 그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뭐 돈 쫓아다니려고 애를 쓰고 뭘 좀 더 좀 승진하려고 애를 쓰지만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속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팍팍팍 일어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비멜렉의 눈에 봐도, 그 불신의 사람의 눈에 봐도,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삶 속에 탁월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이 강성해져 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자기 그랄에 대단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동맹관계를 맺어서 파트너십을 가져가지고 이런 만일의 사태, 미래에 나타날 위협적인 사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요셉에게도 그랬고요,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는 줄로 전 믿습니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의 생활들 속에서 주님이 이끌고 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고 있어. 믿습니까?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이건 분명해. 무엇보다도 내가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내 삶의 고삐를 주님이 붙잡고 있어.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제쳐놓고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계획을 하면서, 뭔가 기획을 하면서, 뭔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은 제쳐놓고 자기 꿈만 꾸고 있는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늘 그냥 평범한데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보통 사람의 무리에 묶여서 그냥 적당하게 살도록 잘 단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요, 평범하게 못 살겠더라고요.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니까 야, 나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요, 불타오르더라고요. 그 17살짜리 고등학생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되니까요, 야, 학생의 부흥을 맛봐야 되겠다. 시골교회 전도사로 나갈 때도 마음속에요, 나 이 사람들한테 이 불신의 동네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보여야 되겠다. 오늘 이 젊은이 운동, 이 캠퍼스 운동을 시작할 때도요, 제 꿈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 젊은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아라. 보통 사람처럼 살아라. 그냥 별 볼 없이 사는 게 좋아. 어디 가든지 그냥 괜히 삐쩍 나오면 망치로 네 머리 터지니까 적당하게 살아. 비범하게 살려고, 탁월하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아니고요, 탁월한 삶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게 죄예요. 비범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삶 자체를 잊어버린 그 자체가 그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2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평범을 깨트리는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비범한 삶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의 원칙을 준수하고요, 그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이걸 딱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도 대가도 다 지불한 거예요. 손해도 보죠. 여러분 기억나죠? 조카하고도 얘기할 때 너 동으로 가면 나 서로 갈게, 너 서로 가면 나 동으로 갈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은 지금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 조카 이놈의 새끼, 너 조카 아니냐 말이야. 내가 네 작은아버지인데 말이지, 내가 결정 지은 다음에 너가 그 나머지 찌끄레기 먹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양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식구라도 나는 손해 못 봐. 이게 보통의 삶이에요. 비범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대가도 지불하고 손해도 볼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전과 결단의 삶을 위해서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겁니다. 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우선 두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야. 난 그걸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두 번째, 세 번째 가치로 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야. 이게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평범한 삶을 깨뜨리기 위해서 세 번째 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 이 평범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 의식을 깨버리기 위해서요, 맹렬하게 싸워나갔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약간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대학생 훈련시킬 때.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우리 대학생 아이들은 TTS를 해야 인간 된다는 생각의 의식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무슨 TTS를 해야 꼭 우리 모임의 인간이 되고 좋은 제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TTS를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간호학과라든가 이렇게 특별한 데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TTS가 1년 반씩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 애들을 틀에다 자꾸 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틀에 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그 아이를 껴넣어야 됩니다. 사법고시 공부하는 애도 있고 유학 준비하는 애도 있고 특별한 경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부모 없이 말이죠. 아이들이 알바를 하면서 사는데 그걸 꼭 하라. 그래서 아이들의 그 상황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뭐를 아이들한테 요구해야 되냐면요. 맹렬한 삶을 살도록 싸워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평범함을 극복하게. 이건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평범한 목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나 많이 받아먹고 편안하게나 살고 교인들의 비유나 맞추고 뭐 이런 식의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안주하게 나태하게 말이죠. 제가 늘 푸른교회 그만둘 때 교인들이 우리 부부를 설득하는 말이 말이죠.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목사님, 호아는 지금 서울서 학교 다니고 지혜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 그만두면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냐. 교회에서 이렇게 돈 많이 주는데 그래도 애들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에 남아있어라. 우리 부부가요, 다른 거 설득보다도 이거 내가 우리 새끼들 공부시키려고 내가 목회하고 앉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요. 제가 그런 마음 드니까 더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사직 가지고 우리 애들 공부시키려고 내가 목사 노릇하고 이 교회 맡아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드는 게요, 좀 비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범한 삶을 살려면, 탁월한 삶을 살려면 맹렬하게 싸워야 됩니다. 현실과 치열하게 맞붙어야 돼요. 그게 오늘 비범함을 위한 삶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든지 열심히 공부하든지 열심히 일하든지 어떻든 우리는 그 일 속에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주님이 주는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치열한 삶을 사는 것, 평범함과 그 일상을 때려 부시고 비범하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걸어나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값지게 보시고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시시하게 경멸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죠, 그렇게. 여러분, 찰스 윈돌이 뭐라 그랬습니까? 독수리가 되어 평범성을 뛰어넘어 하늘 높이 솟아올라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이 보통의 삶 속에서 비범한 기도 제목, 비범한 꿈, 비범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치닫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계약이 되잖아요. 여러분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이번에 서로 이제 속이지 않고 서로 배신하지 않고 우리 같이 좀 합해서 잘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놀랍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돌입니다. 굴러온 돌이고요.
이 아비멜렉은 이 박힌 돌입니다. 이 주인이에요, 이 땅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야, 우리가 이 흘러 들어왔는데 우리 좀 잘 좀 봐주고 우리 좀 보호해주고 우리가 이 얻은 양식들에 대해서 좀 우리의 주체권을 좀 인정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 주인이 지금 들어온 이방인에게 잘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힘이 어디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역전의 삶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관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공정하고 예의 바르고 평화롭게 하자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은 서로에게요, 사실 호의를 많이 베푸는 아주 호의적인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한번 볼까요? 성경 앞으로 가서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사람들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14절부터 18절이에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심이었더라. 아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부어줬고요. 아브라함은 기도해 줬어요. 이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온 가족들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산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요, 이 삶의 의식에서 차이점을 보여줘야 돼요. 삶의 태도에서 차이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삶의 생각에서 우리가 훨씬 높은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차이점을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비범한 삶입니다. 의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 태도의 차이, 반응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그게 비범한 삶이고 그게 탁월한 삶이에요. 시장 나가가지고 고생하고 애쓰는 그분들한테 500원 깎아 먹겠다고 덤벼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식당 가가지고 500원 깎아달라고, 1,000원 깎아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온갖 좋은 소리는 다 해대다가 한 푼이라도 안 밑재겠다고, 손 안 베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그게 믿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식당에 가든 시장에 가든 어딜 가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를 봐줘야죠. 돈을 좀 더 주고요, 좀 팁도 주시고요. 목욕탕 가서도요, 여러분 좀 돈이 좀 모자라도요, 때도 좀 밀어주세요. 그 양반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요, 제가 보면 가진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목욕탕 가서 깜짝 놀란 게요, 그 조선족들 아닙니까? 옛날에는 목욕탕에서 때를 밀리면은 목욕탕 주인이 월급을 줬어요. 지금은요, 세를 내더라고요. 그 때 미는 사람이 그 목욕탕에서 쓰는 비누를 다 자기들 돈으로 제공을 하고요. 목욕탕 청소를 사람을 써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도 때밀이가 돈 내가지고 청소를 하고요. 야, 진짜 주인들이 나쁘다. 하루 일세라고 그러죠. 일세를 매일 주인한테 또 내더라고. 2만 원이니까 3만 원씩을요, 또 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때미는 돈 가지고 집세 내죠, 청소값 내죠, 비누값 다 내죠. 여러분, 참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없는 사람 뜯어먹는 데는 박사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쪽만 아니에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2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비범한 사람이 뭐냐? 평범에 대항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 수적으로 말하죠. 열세에 있거나 자기가 갑이 아니고 을의 관계에 있거나 시험 당할 때거나 아니면 낙심 당하고 완전히 좌절했을 때 유혹당할 때도요. 자신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지금 아비멜렉한테 따지는 거예요. 너 왜 우리 거 막 뺐냐? 여러분 여기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이 이방사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묻는 겁니다. 여기 25절, 26, 특히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라고 책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요 참 쉽게 해결됩니다. 아비멜렉이 그걸 수용을 하고 내가 모르던 사건이구나. 내가 듣지를 못했고 보고도 못 받았고 난 너한테 지금 오늘 처음 듣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태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서로 오픈 마인드가 된 거죠. 서로 마음을 열고 잘 수용이 된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이 소유권 문제 가지고 조금 갈등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제 마찰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용기도 생기고요. 담대함도 생기고요. 책임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희생도 있고요. 헌신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달라고 말했죠. 요구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대해 사회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들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개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그 말 뜻이 뭔지 아시죠? 항거자, 반항자란 뜻이에요. 저기 네덜란드 쪽에서는요, 우리 개신교도들 뭐라 그럽니까? 잘 모르지요? 베거라 그럽니다. 베거. 거지라 그래, 거지. 왜 베거라 그럽니까? 이 말이에요. 천주교, 로마교회가 지배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개신교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자유를 주라.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 우리도 예배당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주라. 우리가 교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는 자유를 주라. 자꾸 이제 네덜란드, 로마 지배권의 사람들에게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거지야. 그래서 베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용기를 가지라. 이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용기를 가져라. 어떤 친구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니? 제가 주일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는데 요즘 더 강하게 주님께서 아버지 편에 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가 이 매니저 지금 맡고 있는 이 직을 그만뒀습니다. 우리 한재 출신이죠. 여러분 알죠? 범식이. 피해자원 매니저로 잘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목사님 제가 결단을 냈습니다. 애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늦게 깨달았으니까 하겠습니다. 참 귀하다.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비범한 삶, 탁월한 삶은 현실에 적응하는 삶이 아니고요. 현실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도 잘 감당하고 우리가 희생도 하고 사람들에게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베풀기도 해야 되지만 옳은 일들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태도죠. 자,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제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는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기 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적 관용어입니다. 여기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항상 예배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배했구나,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 33절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요. 가정에서 갈등도 있었고요. 또 종끼리 이방 사람들하고 또 분쟁하고 다투기도 했었고요. 또 그 죄 문제 때문에 조카 룻 때문에 마음 쓰고 아픈 일도 있었어요. 삶이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삶과 의식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뺏길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2번씩이나 했습니다. 애굽 왕 때도 했고 이스라엘 왕 아비멜렉에도 했었어요. 마침 아브라함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게 뭔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그 세속에 맞춰 자기를 적응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적응해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전하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치열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간도 있지만 결말은 항상 하나님께서 평안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결론처럼 들려요. 너 뭐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해라.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태도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분명한 증명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투, 똑같은 행동, 똑같은 방식, 똑같은 자세 가지고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조차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탁월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그런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회, 이 축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영혼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대로 이제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삶과 생각을 개조해서 바꾸고 거룩한 습관과 믿음의 의식을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고 생활하고 처신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파 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참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 편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 삶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